성경 해석의 권위 제2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는 법. 우리 손에 들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만 때로는 그 의미가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읽고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심지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내 해석은 올바른 것일까? 이 말씀의 진짜 권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 해석의 권위 제2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입니다. 성경 해석의 권위가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성경 자체, 즉 하나님의 의도에 있음을 강하게 인지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그 핵심 여정을 함께 따라가며 우리 손에 들린 말씀을 더욱 귀하고 명확하게 붙들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해석의 위기 주관주의에 덫에 빠진 성경 읽기. 오늘날 우리는 성경 해석의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 본문이 원래 무엇을 의미했는지 객관적 의미에 집중하기보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 주관적 적용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순서가 뒤바뀌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의 경험이 최종 권위가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주관주의라는 키워드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는 해석의 최종 권위를 성경 본문이 아닌 해석자 개인의 경험, 감정, 심지어 시대의 흐름에 두는 태도입니다. 이런 주관주의는 결국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를 해체하고 모든 해석이 동등하게 타당하다는 다원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그것이 진리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아닐 수 있다는 식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말씀은 성경의 기준이 나가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주관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비슷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다. 성경을 내 생각과 경험의 틀에 맞춰 재단하려는 시도 자체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프랜시스 셰퍼 목사 또한 성경이 역사와 우주에 대해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진리를 말한다고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성경의 객관적 진리성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역설했습니다. 권위의 회복 저자의 의도를 향한 여정.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성경의 참된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저자 중심의 해석에서 찾습니다. 즉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 휴먼 오서와 궁극적 저자이신 하나님, 디바인 오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해석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텍스트는 저자에게 속해 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의미는 독자가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해석은 그분들의 의도를 겸손히 따르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문맥, 문법, 역사 저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는 문법적 해석입니다. 단어 하나, 문장 구조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면밀히 살피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은 문학적, 문맥적 해석입니다. 그 구절이 속한 문단, 책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하나에만 집착하면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 글이 쓰인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을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듣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저자의 의도의 중요성. D.A. 카슨 교수는 텍스트의 의미는 저자가 의도한 것이다. 다른 의미는 없다라고 단언하며 저자 의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독자가 자신의 의미를 텍스트에 주입하는 것을 경계하며 텍스트가 말하는 바를 겸손하게 추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설교자는 본문이 말하게 해야지 본문을 가지고 자기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설교자뿐 아니라 모든 성경 읽는 이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 영적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충분할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문법, 문맥, 역사를 탐구해도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조명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누가복음 24장 45절 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진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그 의미를 삶에 적용하도록 도우십니다. 따라서 올바른 성경 해석은 우리의 지적 노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함께 갈 때 가능합니다. 지성과 영성의 조화. 존 파이퍼 목사는 성경 읽기는 예배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성적인 노력을 통해 본문을 깊이 연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차가운 지성만 남거나 뜨거운 감정만 남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역시 설교는 성령 안에서 논리를 불태우는 것이라 정의했습니다. 이는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논리와 영구지성과 성령의 불영성을 만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교회의 역할 진리 위에 함께 서는 공동체. 마지막으로 성경 해석의 권위가 개인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고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인 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굳건히 섰습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는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 싸우며 정통 신앙 고백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러한 교회의 역사적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등과 건전한 신학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해석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나의 교만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신학적 토론과 나눔을 통해 우리의 해석은 더욱 풍성해지고 안전하게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 성경 읽기. 톰 라이트는 성경은 교회를 위해 주어진 책이라고 말하며 개인주의적 성경 읽기를 경계합니다. 그는 성경이 처음부터 공동체의 예배와 삶 속에서 읽히고 해석되도록 주어졌음을 상기시키며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렉시오 디비나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소개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풍성하다고 가르칩니다. 결론, 당신의 손에 들린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라. 성경 해석의 권위 2부 강의를 통해 우리는 명확한 길을 보았습니다. 성경 해석의 권위는 변덕스러운 내 마음이나 시대의 유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연구해야 하며 동시에 성령의 조명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교회 공동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손에 들린 성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책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고 변화시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혼란을 넘어선 분명한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해석의 권위 시리즈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감사합니다. 등대지기였습니다.